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정말 우리 주님으로 기뻐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셨습니까? 아멘이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음들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내려놓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이 저녁 이 믿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나이다.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런 저녁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루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이며 빛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입으로 다짐해도 늘 죄에 무너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안전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수요 예배에 참석해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이라는 가르침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봉사는 저희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되게 하는 것임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세우신 만민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며 더욱더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케 하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자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늘 지켜보시는 주님을 느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분, 병약하신 분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건강 회복도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비전을 만나 미래의 꿈을 향해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처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고 염려가 되는 모든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큰 현실로 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이 함께 복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서시는 최상용 강도사님 준비된 말씀 저희에게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위로와 감동 주시어 더욱 넓고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후에 있을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믿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입교 교육이 15일 주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대상자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공부 신청을 22일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아가는 데에도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팀 모집 또한 22일 주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간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어떤 음식물은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매주 만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고 또 봉사하며 나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것입니다.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공격을 받는 것 또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기에 변하기 쉬운 곳이고 그만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해하면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엉뚱한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이 구절은요 이 편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아서 주님을 위해 제대로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3장 1절부터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독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격을 갖춘 일꾼들이 함께 섬겨야 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3가지를 두고 우리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얘기 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집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집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가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에서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3장에서는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일꾼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 자이고 집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족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나오는 이 집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되고, 서로를 돌보며 나아가야 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나아가십니까? 단지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는요, 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가족과 같은 그 가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만큼 노력해야 되며 그만큼 나의 삶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가 도울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장 모임이든지 부서별 모임이든지 교회 학교에서든지 성경 공부든지 어떤 모임에서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내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족임을 느끼며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아껴주는 우리 만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거짓 신과는 달리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고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중에 각자 흩어져 지낼 때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배하며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심과 내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떠함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초공사입니다. 그렇죠? 땅을 잘 다지고 정말 이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위에 세우는 집이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초공사는요, 밖에서 보았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밖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이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초가 약하다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요,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터는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 무엇입니까?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듯이, 답하시듯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둥은 어떻습니까? 터와 다르게 기둥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무게를 떠받치는 역할 또한 기둥이 합니다. 즉,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둥은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진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되고, 세상 앞에서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진리를 숨기며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운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결코 숨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만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 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요, 참 어렵고 부족함이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알아라 라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요, 어디부터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앞에서 제가 교회는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빈틈을 틈타서 이 교회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모임의 숫자를 줄이려고 할까요?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교회를 두고 공격하는 부분은요, 교회 숫자를 줄이고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인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없어지게 만들 것이고,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에 사탄의 가장 집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다면요, 아무리 성도수가 많아져도,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져도, 모임 수가 많아지더라도 그곳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한 뒤에 곧바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요. 금욕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앞에 실컷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4장으로 넘어오니까 미래에, 정말 이 말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들냐면,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경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야 경건한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놀랍게도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결혼을 안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 그 모든 것들을 금하면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음식을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에 가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대받침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음식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결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빠진 채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장 5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든 주의를 다 지켰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어. 남들은 1개 할 때 나는 2개를 감당하고 있고, 남들은 3개 할 때 나는 4개를 감당하고 있으며, 정말 누가 봐도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새벽기도 다 나오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룩하여질 것이야 라는 마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을 살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일상의 평범한 식사도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요, 어려운 훈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한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모아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신앙이 너무 연약해진 것 같아.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겠어. 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 앞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잘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의 자리를 꼭 잊지 않고 나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기도가 잘 안 돼?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그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그 자리에서만큼은 벌어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붙들려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드리는 짧은 감사의 기도 그 시간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혹시나 그 기도의 시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기도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가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짧은 마디 안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녹아든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 일상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있다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단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여러분, 건물이 남아있어도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성도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우리는 이 이후에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세를 결코 놓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곳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나오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왜 은혜입니까?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 이 만민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민교회,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줄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됨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 온전히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바라봤던 것처럼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이 이 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이 만민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분들도 계시고 또 직분자들도 계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 잘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열리지 않거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주변에 또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운 것처럼 아버지, 이 교회 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를 위해 아버지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직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분들,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 아버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에 따라 아버지 열심히 봉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영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그들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결코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버지 힘든 상황이 있거나 아버지 문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달서구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민족 복음화와 복음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파라과이, 또 필리핀, 또 스페인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에 건축한 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세계를 품는 열망 아버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셨던 그 불을 아버지 결코 꺼뜨리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아버지 달대구 달성 땅과 너희 대구 땅이 아버지 복음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아버지 전초기지가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위중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전도되어진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섬기는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땅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인들이 아버지 많은 것을 헌신하여서 아버지 세운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오가는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 많은 성도인들이 가지고 오신 기회들을 순수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걸 주님 올려드리시고 온전히 응답받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보다 바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두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만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에 기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